이렇게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오늘 더웠죠? 네. 근데 저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막 더워가지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더울 때 그 무더위 쉼터인가요? 그런 게 종종 어디 군데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무더위 쉼터 만들어서 밖에서 더워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쉬다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한여름에도 시원한가요? 우리 교회? 그렇죠. 네, 제가 아직 여름은 안 지나봐서 그래서 더울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도 입으시고 또 시원함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기본은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 누구나 근면 성실하면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은 사역자들, 저의 후배 사역자들과 함께 동력할 때에 가만히 볼 때 뭘 보느냐, 그분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를 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부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실한 게 제일 첫 번째 덕목이더라고요. 성실한 게 뭐냐? 반대로 하면 게으르지 않는 거죠.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게으르지 않은 게 성실한 건데, 그 성실한 게 첫 번째 덕목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나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게 기본이 되었으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저랑 사역하던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댁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다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책 보다가 들어가신 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8시간 근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따지면 뭐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목회가 계속 좋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도 지금 7시 이후에 드리는 거니까, 그죠?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요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저녁이 있는 삶과는 목사님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후배 사역자들이 저한테 대뜸 목사님,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은 아예 포기를 해야지. 우리의 삶은, 목사님들의 삶은 성도님들의 삶에 맞춰져 있어. 저녁에라도 밤늦게라도 성도님들이 우리를 필요하다고 하시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야.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목회를 아예 일찍 그만두게나,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더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잖아요. 하루는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빨리 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 소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소가 새끼를 낳고 있는데 새끼가 잘 안 나오니까 저보고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소가 안수를 하면 새끼를 잘 낳을까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그 당시에 잘 몰랐어요. 이게 안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저를 간절히 바라보시는 그 권사님의 눈을 보니까 안수를 안 하면 사꾼 목자가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끼를 잘 낳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소는 성경에 보면 영혼이 없는 동물이니까 안수하거나 안 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저를 목회자를 초대했던 기도를 요청했던 그 권사님 때문에 안수기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성실한 것 다음에는 그 성실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위한 성실인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성실인가 하는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계에서 근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법조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가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데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공부한 것들을 쓰임 받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또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실한 것 다음에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코브라 같은 뱀은 적을 만나면 적을 물기 전에 독을 쏘는데 적의 눈에다가 독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서 이제 그 적을 이제 제압한다고 하는 거죠. 야생 양귀비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하네요. 붉은 꽃이 아름다워서 초식 동물이 그 양귀비의 꽃을 따먹으면 그 양귀비의 그 독성으로 말미암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 이리저리 분간하지 못하면 육식 동물이 와서 잡혀 먹으니까 그렇게 양귀비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생태계도 질서를 바라볼 때에 방향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성실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성실함과 방향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요? 밭에 있다 그래요. 밭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있다. 네. 그러면 천국이 밭에 있다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밭을 생각할 때에 늘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농부에게는 밭인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땀을 흘리다가 해가 지면 돌아오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이 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밭은 농부의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일터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밭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밭이라고 말씀하시고 밭은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의 일터를 생각하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한 가지는 좋은 감정, 한 가지는 서운한 감정.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한 것 가지고 소출을 걷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건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터는 나에게 보람찬 곳이에요. 함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곳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 일했는데 소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이제 열매가 막 자라는데 산짐승, 들짐승이 와서 그걸 다 따먹어 버려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죠. 밖에 나가기가 싫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돼버린 거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면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그 소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 소출이 없거나 산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면 그만큼 실망하는 공간이 바로 그 밭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되게 보람차요. 그러한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이런 거 있죠. 열심히 근무해서 내가 원하는 소득을 거두면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고 특별히 저희 막내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를 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게 모든 아버지의 그 하루 동안의 씨름을 없어지게 하는데, 그 치킨을 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나의 일터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일은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나의 상사 직원에게 혼만 났어요. 그 양가의 감정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일터에 좋은 감정이 있고 또 서운한 감정이 있는 바로 그 일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감춰져 있다.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터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일터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일상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가 어부기 때문에 바닷가, 고기를 잡는 자리가 그의 일상의 자리죠.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고기가 없으니까 실패했죠. 고통스럽죠. 밤새 일했는데 잡은 고기가 없으니까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물을 정리해야 돼요.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탄, 한숨, 원망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물을 깁고 그물을 정리할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이후의 일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고기를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일터,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는 공간, 그 고기를 잡는 그 공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메시아를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에 좋은 곳에서, 멋지고 근사한 곳에서 만나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자기 일터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 만날 때에 롯데 호텔이나 어떤 신라 호텔이나 가서 만나고 싶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작업벌이 있는 거기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멋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로 그 일터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땀에 절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바로 그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그의 삶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일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룻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 때에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남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여성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나달을 주어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었어요. 젊으니까 입에 루즈도 바르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젊음을 뽐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편과 처지가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있지, 자기는 직업이 없지, 할 수 있는 건 그 타작이 끝난 타작마당에서 그저 나달을 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녀의 일터는 어디였어요? 추수가 끝난 밭이었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일터로 오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찾아요? 열심히 땅을 파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로부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피난 가죠. 피난 갈 때 금부치, 은부치 가져갈 수 있어요? 무거우니까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숨겨놔요?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땅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게 표시를 해놓으면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나만 아는 방법으로 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에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저벅 10걸음 걸어서 여기다 표시, 땅 파가지고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 10걸음이지 20걸음이지 누구만 알아요? 숨겨놓은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전쟁 갔다가 죽음 당한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숨겨놓은 사람만 아니까 갔다 와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살아와야 찾을 수 있는데, 전쟁통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땅속에 숨겨놓은 보물이 많았던 당시가 그 팔레스타인,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 주인이 죽었어요. 그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보통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니까 다 누구를 시켜요? 소작농들을 시켜서 땅을 개간하게 만들죠. 주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를 이제 이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도록 내가 그 소작농이 되었으면 대강대강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이 아니고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정해진 만큼만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마치 이 땅이 내 땅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내게 더 많이 주면 감사하지라고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열심히 파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을 열심히 파면 그 중에 뭐가 얻어 걸려요? 보물이 얻어 걸리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 땅 주인이, 내가 땅 주인이 아니지만 여기서 열심히 땅을 팠더니, 땅을 개간했더니 거기서 쟁기에 탁 걸려서 보물을, 근데 이 보물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다 없어요. 누구지 뭐, 내 거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 주인이 내가 아니지만 열심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개간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그 감추어진 보물을 얻을 수 있구나 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든 성실하게 깊숙이 땅을 파는 사람은 뭘 얻을 수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은 성실하게 땅을 파는 사람에게 그 감추어진 보화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성실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실하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설렁설렁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비록 젊은 목사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설교가 1000편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 1000편이 넘어갈 때에 제가 다시 그 설교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의 말하는 말씀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매일 다른 말씀을 전해요. 그게 저의 곤조 아닌 곤조예요. 목사로서의 곤조입니다. 해왔던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했던 거니까. 2번, 3번 반복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중국교회에 보내주셨지? 저에게 그 곤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지어드리리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가정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오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묵은 밥 내나요? 새 밥 내나요? 새 밥 내놓죠. 또 제가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제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2번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 다 월요일 날 나오세요.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중에 다른 사역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수 없으니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월요일 날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사무실에 있으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서로 이제 아는 거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아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할 때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말씀,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구원 얻게 하시느냐? 그분을 품고 1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5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1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을 반드시 구원해 낸다고 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상에 녹화가 되니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왜 할머니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 장로님 좀 되셨어요. 불자도 아주 불심이 뜨거운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불교의 장로님 좀 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제 기억에도 할머니가 부산에 사시는데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 교회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한 가지, 교회 데려가려고. 근데 할머니가요,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꼭 마당까지만 오시고 성전은 절대 안 들어가세요. 그렇게 30년,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할머니를 구원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셨어요. 부산에 계시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너무나 아프시더래요. 배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그 준비했던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 비행기가 저렇게 가는 걸 보면서 배가 하나도 안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게. 비행기가 떠나버리니까 그냥 배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나아버린 역사가 막 있는 거죠. 근데 언제 구원받으셨느냐? 노년의 삶에 이제 하늘나라가 갈 때가 다 돼서 병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어디를 가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평생 40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까딱 없다가 이제 병들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죽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니까 하나둘씩 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걸 보면서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이 돌아와 신앙생활을 많이 봤어요.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도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언제 응답받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이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쭉 적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씩 줄을 긋고 한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면 몇 페이지가 지나면 줄이 다 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제목이 없는 걸 많이 경험해요. 누가 응답받습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공부 잘합니까?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정답을 얻을 때까지 엉덩이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짓무도록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멀지 않고 천국이 감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45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장사치와 같다 그 말씀인 거예요.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으면 장사꾼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목. 안목이 뭐예요? 좋은 진주를 찾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그죠? 이게 좋은 진주인지 좋지 않은 진주인지 내가 볼 수 있어야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지식들, 지혜, 권세 다 있는데 그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실하게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마음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젊은 사람들이 주식 또 뭐 코인 이런 거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하지 않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존이라고 하는 주식하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 지금 이제 미래에셋 증권 이런 데 사장님 계신 분, 그런 분이 가깝게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그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주식하지 않으면 되게 바보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길을 못 펴세요. 다 떨어졌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세상 것은 가치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금, 가치가 변합니다. 건강, 가치가 변합니다. 또 우리의 지식,
가치가 변하죠. 젊었을 때는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식이 필요 없어요. 미모. 젊었을 때는 미모가 필요하죠. 연세가 있으시면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가치가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지 다 장성하면 부모님 마음 같지 않은 게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 좋았던 분이 내일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어제 귀했던 가치가 다 가치가 하락해서 별 볼이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새벽에 요즘은 사무엘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 5장에 보니까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윗 왕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나의 골육이 되어 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골육이 뭡니까?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고륙이 되심을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공통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와요. 44절과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계속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뭐가 중복되어 나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죠. 천국을 얻으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순간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쟁기질을 딱 했는데 밭에 그 쟁기 끝에 뭐가 걸렸어요. 파보니까 값진 보물이에요. 근데 그 값진 보물을 얻으려면 그 밭 전체를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때 한번 재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얻을 것이냐, 그냥 모른 척 할 것이냐. 값진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 값진 진주를 살려고 하는 장사가 그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얻을 것인가 모른 척 할 것인가 반드시 선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그런 선택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한 채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아마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아직 그런 결단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세워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짧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고 천국은 감추어진 버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것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천국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마다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